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둘이가 코앞에 딱 앉으니 참 좋네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까지 또 이스라엘 회막, 성막, 성전, 신약의 교회, 또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다 성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접 관련된 내용이에요. 또 그 성전은 사람이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알아서 성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 만드는 거, 그 설계도 그리고 재료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함부로 만들다가 징계 먹고 심판받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한 거 그런 겁니다. 솔로몬 이전에는 성막 있죠. 텐트였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돌로 만든 성전이 시작됩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쪽은 금송아지 섬겨도 남쪽은 그래도 예루살렘 그 성전이 그대로 있어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왕이나 신하, 백성들, 성전에 대한 태도에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게 구약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성전이 그냥 돌로 만든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것도 바벨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는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성전에 좋은 기물들을 빼앗아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선지자들조차 방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성전이 무너지다니 꼭 하나님이 무너진 것처럼 여겨지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하나는 지켜주시겠지 했는데 그거 안 지켜주면 어떻대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크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고생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나 생각하고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해서 이제 마음 고쳐먹었어요. 고쳐먹은 이야기들이 다 다니엘서, 에스더서 이런 겁니다. 이제 고생을 해보고 자기 잘못 깨닫고 또 하나님은 그게 또 불쌍해서 기한이 찾아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귀환을 해서는 이제 첫째 과제가 성전 재건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 쉽지 않죠. 돈도 없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긴 시간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다가 선지자가 이래서는 안 된다. 성전을 재건하자. 깃발을 들면서 여호수아, 스룹바벨 또 여러 백성들이 동참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렇게 무너진 성전 재건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재건하는 이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르는데 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서글퍼 울어요. 하나님 성전이 이래 형편없다니. 이 사람들은 그 스룹바벨 성전 보고 서글퍼 우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괜찮다 하시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 좋아하시는 내용이 학개, 스가랴 이런 내용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옛날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 없으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만하죠, 그죠? 근데 오히려 좋아하시면서 이 성전이 보고 있느냐? 형편없어 보이지? 나중에 봐. 이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기대해. 이게 이제 앞에 학교에서 말씀인데 오늘 본문도 그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옛날 그 솔로몬 성전처럼 좋은 돌 깎아 만들고 금, 은, 도배질하고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분명한 거예요. 그걸 원하셨으면 이 재건하는 성전은 눈에 안 들어오시죠. 근데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게요. 이러니 그렇게 해서 이제 지은 이 형편없는 성전 보고는 그렇게 좋아하시네. 나중 영광이 지금보다 훨씬 크다 그래요. 그리고 이 본문 뒤에 7장 보시면 7장에 여러분 책에도 제목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청종을 원하신다. 그 뒤에 내용을 요약한 건데 요 제목만 봐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분명하죠. 여호와께서는 금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금식하고 순종하고 좀 다르죠. 둘 다 좋은 건데, 둘 다 필요한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 금식하는 거, 이걸 더 좋아하죠. 하고는 이제 금식했다. 그러죠.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금식했다, 하고 있다. 이제 이거 자랑인지 아닌지 판단은 잘 안 쓰는데 이제 그런 말 자주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치고 별 변화가 없더라. 이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금식도 좋아하는데 금식보다는 청종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청종하지 않는 금식은 별로 필요 없다 이야기고요. 금식 안 해도 청종하면 그래도 좋아하신다는 거고요.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금식도 하고 청종도 하고 그러면 좋아하신답니다. 이 금식에 하나 더 넣으면 절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만난 거 안 찾고 그 다니엘처럼요. 만난 거 먹고 그 채소만 먹는 그 탐식 없이 탐욕 없이 이래 사는 거 그것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였죠. 돌아오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게 전체 선지서의 주제어예요. 돌아오라. 그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책망하시고 이기는 자 이야기하시는 거는 예수에게 돌아와라 하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는 첫걸음이 뭐냐?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한다 하면 또한 그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말씀입니다. 작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 순종은 그 몸의 행위입니다. 말로만 순종 아니에요. 몸 행위입니다. 말, 의조, 언행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채 뭐 금식하는 거는 그 외식이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 하려면 이제 순종해야 그 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을 테스트해도 괜찮아요. 뭐 내가 물 위를 걸어볼까 이런 거 테스트 말고요. 그런 건 안 좋아하는데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시나 그거 한번 자주 테스트해도 됩니다. 순종하는 거. 그 1장에 이제 돌아오라 하시고 그 뒤에 16절에 첫 번째 그 환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가 떠났잖아요. 근데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신발 벗고 우리에게로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떠난 채래요. 안 돌아가면 하나님이 날 찾으시는지 몰라요. 실제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날 찾으시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제일 위험한 게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 차라리 선 밖에 저 아웃사이드에 있으면 돌아가야 하는데 이러죠. 근데 들어와 있는데 미지근하면 내가 들어온 건지 나간 건지 몰라요. 근데 이제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항상 자기가 안에 있다 자꾸 생각하죠. 근데 미지근한 거나 경계선에 있는 거는 밖에 있는 겁니다. 경계선과 미지근한 거는 밖에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쌍히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아오시는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전을 건축하리라. 성전 건축을 말씀합니다. 선지서들의 그 메시지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전을 건축하리라. 이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해요. 성전 건축 이야기는 성경 전체 메시지입니다. 우리 보고도 그래요. 내게 돌아오라. 너희 안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요. 이거는 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대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볼 수 있는 오류가요. 우리끼리 힘 합치면 다 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안 된다는 건 저는 알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된 것 같은데 안 된 거예요. 성전은 이런 건물도 아니고요. 뭐 숫자도 아니고요. 성전은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간 모습이고요. 청종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 성전의 모습이죠. 근데 이 교회도 교회, 성전이에요. 교회. 각 성전이 다 지체에 모여서 이 교회 그리스도 몸 이루죠. 그리스도 몸이 거기 성전이죠. 어떻게 이루느냐? 각자가 다 하나님께 예수께 돌아가 순종하면 건축됩니다. 네, 그게 없이 우리끼리 모이가 뭘 한다. 도루묵입니다.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이제 이게 앞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 애써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거는 사람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 선지자들 혹은 서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요수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 하나님의 종들 됩시다. 이제 뭐 목사, 안 목사 따지지 마시고, 안 목사면 안씨가 있으면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 목사고 안 목사, 목사이든 아니든 다 종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챙깁니다. 지금 앞에 스룹바벨 이야기 나왔고요. 또 여호수아 이야기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이들 챙겨요. 스룹바벨 손이 기초를 놓았다 해요. 아무리 장애물이 커도요. 그 종들 앞에는 그 언덕, 그 장애가 평지가 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애들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한번 살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어떻게 하시나? 요셉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 이야기도 나오고 다니엘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안 살아봤죠, 그죠? 우리 어른들이 안 살아봤으니 우리 애들은 살도록 합시다. 잘 안 나나 이 아이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얼마나 소리가 낭낭한지. 천국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너희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이하죠. 그 앞에 8절에 보면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에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리라 하는데 요 8절에 끝에 나오는 내 영을 쉬게 하리라, 쉬게 하여 너니라 이 말씀. 이거 하나님 일 다 하시면 쉬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쉬심은 거룩과 연결됩니다. 우리 보고 왜 주일 쉬라고 해요? 거룩히 하려고. 그래서 진짜 쉼은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일. 이 날을 거룩히 하셨다.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진짜 안식이에요. 그냥 주일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소파에 누워서 DVD 이제
뭐 보면 몸이 편한 것 같은데 한 두세 시간 지나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하루 지날 때 되면 내가 뭐 했나 싶고요. 그런데 거룩한 일을 하면 몸이 피곤해도 잠이 잘 와요. 그 밤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청종하는 일을 해보세요. 혹은 직장에 쓰고 예배당에 쓰고 앉았다면 좋은 분들, 이 말씀에 청종하면 말씀으로 깨어나요. 예민해져야 깨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에 또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헬데, 도비야, 여단냐, 요시아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포로민들이 모은 돈이 있어요. 금과 은, 돈이 있어요. 그 예물을 받아오란 겁니다. 이 포로민들이요, 우리 돌아가면은 성전을 짓자 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그 돈을 이제 모은 걸 받아오라. 그 돈 가지고 뭘 하느냐? 그 예물로 멜루관을 만들어 스알디엘 아들,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 하는 겁니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 머리에 멜루관을 만들어 주라 합니다. 좀 생각하면 이게요, 앞뒤가 안 맞아요. 바벨론 포로민들이 모은 돈은 뭐 때문에 모았게요? 성전 지으려고. 성전 지으려고 모은 그 돈을 요수아 그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멜루관을 씌우는데 그 예물 가지고 멜루관을 만들려 하는 겁니다. 그 포로민들의 돈은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 포로로 있으면서 모은 돈입니다. 애완이 담겨진 돈이에요. 그 돈으로 요수아 머리에 쓰게 될 멜루관을 만들라는 겁니다. 뭐 이 멜루관이 얼마나 큰 무게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애완이 담긴 돈으로 요수아 그 머리에 쓸 멜루관을 만들어라. 그 성전 건축하려고 모은 돈인데 사람들 의도는 그렇게 이제 모은 돈일 거예요. 그 뭐 어느 누구도 요수아 머리에 멜루관을 만들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려고 모은 돈을 이렇게 요수아 머리에 쓸 멜루관을 만든다면 여러분이 아멘 하겠습니까? 노멘 하겠습니까? 너 같으면 어찌할 거 아니야? 어? 너 할 거 아니야? 대부분 사람이 노 하죠. 아니요. 근데 다음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네 인생에 자주 생긴단다. 그럴 때 아멘 해라. 지금 배운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노멘 해도 니는 아멘 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죽기 전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 나사로 남매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료를 부었죠. 그 향료가 엄청난 돈이에요. 수천만 원 돈이에요. 그 돈 덩어리 향료를 예수님에게 머리에 붓고 발을 씻기는 거라. 그러니 그 제자들이 한 제자가 뭐 이야기했지만 제자들 대부분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 제자가 유다예요. 이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될 건데 왜 이리 허비하느냐 하고
꾸짖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꾸짖어요. 이거 무슨 상황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주 기쁘게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서 유다가 와가지고 소치라고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 돈 가지고 뭐 하냐.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놔주라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 일의 실상을 밝히느냐. 이렇게 말한 그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다. 실은 그 돈을 훔쳐가려고 했다. 그래. 근데 이 말씀이 참 맞는 게 실제 이럴 때 돈 이야기한 사람 뭐 가난자 뭐 복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짜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목회 아마 여러분 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 생활 좀 된 분들 이해할 거예요. 뭐 구제가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하나 뭐 하면서 있죠. 뭐 그분들 복지 구제 본인은 별로 관심 없어요. 100% 200% 사실이에요. 오히려 본인들은 하나님도 도둑질해요. 정당하게 바칠 것도 안 바치고 그러면서 이 돈을 왜 이런 데 쓰느냐 하는 거예요. 12절 이하에서 멸류관을 여호수아 머리에 씌워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잘 보라. 그 이름이 싹이다. 이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성경은 예수님이 항상 정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유명한 인물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닮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안 닮은 사람은 안 나와요. 닮은 사람들만 나와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 이름하고 똑같죠?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도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불러서 그렇지 여호수아예요.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실은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래서 이 사람 잘 보라. 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지금 성전 재건에 잘 보라. 이 사람이 싹이다. 그래.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싹이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13절에 그의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12절은 그런데 13절 와서는 이 사람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스릴 사람 아니거든요. 다스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싹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 이제 그렇지 넘어가요. 근데 13절에 와서는 그가 자기 자리에서 다스리고 제사장과 평화의 언원, 평화스럽게 언원을 해서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리라. 이 내용인데 13절에 와서는 약간 오버가 됐어요. 이 오버가 되는 부분이 항상 예수님과 관련돼요. 오버가 되는 부분이 예수님과 관련돼요. 다윗 이야기에서 좀 오버되는 그 내용이 많아요. 특히 시편에. 그게 이제 예수님 부분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했는데 그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제 13절은 예언이 되는 거예요. 12절은 어느 정도 역사적인 팩트. 근데 13절에 들어오면 이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말해서 오버된 부분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싹인데 싹이 나면 줄기 나고 줄기 나면 꽃이 피우고 뭐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그리고 열매 맺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 재건이요. 무너진 성전 재건인데 이게 진짜 성전 재건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몬 성전 너무 좋은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우와, 비극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포로생활을 하고 왔어요. 와, 옛날 영광이 없어져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은 그런 솔로몬 성전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적인 성전을 원하신 거라. 그 영적인 성전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짓는 이 성전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는데 여호와께 돌아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성전의 성전 건축의 시작이 되고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 성전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시잖아요. 다스리시면서 제사장들과 평화의 언어, 말이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안 싸우고 평화롭게 언론에서 일을 한다. 성전을 재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오시는 진짜 메시아 예수 이름이 같죠, 그죠?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앞에 나왔던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또 진짜 조상이에요. 다 연관돼요. 그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이 스가랴는 예수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이 주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14절 내용도 그래요. 여호수아에 세웠던 그 면류관을 성전 안에 잘 보관하라고 합니다. 그 면류관을 잘 보관해서 사람들이 그 면류관을 볼 때마다 도비야, 여다야, 요시아가 바친 예물, 그들이 어떻게 그 예물을 바쳤느냐, 그들의 믿음, 그들의 공적, 믿음의 공적을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돋아나게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짓는 이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과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완전한 성전을 향한 시작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이제 진짜 새로운 이제 전환이 된 겁니다. 15절 보면 이게 분명한데 15절 보시면 끝절인데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먼데 사람들이 이 먼데란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다. 사람 관계가 멀리 떨어지다. 이런 내용입니다. 멀리라는 이 단어는 주로 그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먼데 사람이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이 첫 번째일 거고요. 말씀을 떠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두 번째. 둘 다 포함돼요. 첫째 이스라엘, 둘째 이방인.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 끝장 끝절 보면 여기도 성전 이야기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4장 21절 보면 그날에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해요. 다시 가나안 사람이 이제 성전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방인 빼고 이스라엘 사람만 성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들릴 수도 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본문 이후로 전개되는 이제 이 스가랴 문맥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말고 진짜 가나안 사람,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죠. 왜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랍니까? 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면 같이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죠. 그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다 가나안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보면 성 밖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그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있지 못해요. 새 예루살렘에 뭐 도둑질 없나, 뭐 한 사람 말씀을 지키지 행한 사람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죠.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혈통적으로 가나안 사람이든 아니면 로마 사람이든 우리같이 한반도의 한민족이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이제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고 여호와의 전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리고 헬데와 도비야, 여다냐, 요시야, 이 예물을 모은 이 사람들 전부 다 메시아 삭된 겁니다. 이 사람들만 아니라 사실은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도 믿음으로 돌아와서 청종하여 일어난 사람은 전부 다 여호와의 삭인 겁니다. 특히나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예수와 같은 이름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 스가랴서가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그래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것처럼 훗날 메시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여호수아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거는 메시아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사셨고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의외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면은 왕의 풍채, 왕의 권력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나사렛 예수라. 그 아버지도 뭐 별 이름도 없고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에 있다가 그 갈릴리 있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왔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이단 신선 모독죄로 붙잡혔고요. 그리고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으시고 사형 집행 당하신 겁니다. 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러지만 유대인들 말로는 죄 지어서 유죄 판결 받아 집행 당했어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죽음에 유대인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그 뒤에 같이 협력했죠. 반대죠. 먼데 사람이 다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해가지고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무덤에 묻히셨는데 며칠 만에 살아나셨니? 예.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천지개벽의 사건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셨나? 하나님의 영이 죽으신 예수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 몸을. 그 살리신 그 영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거 아십니까? 믿음이 있으나 뭐 여기나 뭐 큰 사람이나 믿음이 작은 사람이나 똑같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이 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성령 받으라 하고 하셨겠네. 이 성령 받으라 할 때 이 호흡이요, 그 발음 언어가 이거 바람을 내는 소리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리고 성령 충만. 그 사람들이 막
막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근데 복음 전하러 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돌아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고 그 영으로 되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진짜 성전인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성전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전이라고요. 이게 신약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실체라는 거는 이렇게 영은 안 보이죠. 그런데 보이도록 이제 완성되는 천국, 그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그림자이듯이 똑같이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의 교회에서 그림자이지만 여기에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싹이 지금 있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꾸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자꾸 이 교회에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그죠?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고민을 이제 해야 합니다. 건물, 랜드마크처럼 그걸 지어놓고 예수 이름을 먹칠하는 경우도 허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지하 3층에 이래 있지만 진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목표라면 성전 건축입니다. 교회 다음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다음이에요.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 아이들도 1년, 2년 전에 이 아이들, 1, 2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지금의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세요. 믿음이 어떤가요? 예전에 그 믿음 그대로인가요? 여러분의 사람들에 대한 임팩트가, 그 영향력이 그대로예요? 자랐나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자랐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성전 건축이에요. 이렇게 건축되어 가죠. 죽을 때까지 완성은 안 될 거예요. 안 되지만 완성을 약속받았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 길에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다 드러나요. 근데 이제 심상치 않은 시간이 이제 왔어요. 해서 예전하고 다른 이제 시간이, 그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 진짜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전과 달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보내야 돼요. 그 돈을 모은 것으로 여호수아의 머리에 멸관을 씌웠죠. 똑같이 우리의 몸과 시간, 돈 모아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멸관을 씌워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시간 다해서, 돈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제 해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모아서 예수님 머리에 멸관을 이제 세우는 일이 이제 우리 할 일입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거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머리에 멸관을 세워드려야 돼요. 섬겨야 돼요. 여기에 저나 여러분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 건축 하시고 우리 예수님 잘 모십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 1, 2분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